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복음과 종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받아줘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웰컴 하면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잘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한마디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삶이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삶은 더 찌들을 수밖에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에 돈 버시려고 얼마나 힘드세요? 조금 전에 우리 유발한 안수 집사님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한 주간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직장에 쩌들어 있다가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부터는 유아에 또 쩌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두 아이의 아빠로. 또 교회 온다고 가방 2개를 메고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야,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힘든 것 플러스 또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풀어 헤쳐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
너의 선행으로도 안 된다니까. 네가 무슨 공로를 세운다고 절대 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봐라. 그가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아직도 달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 로마서 15장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로 받은 사실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실적인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적인 복음을 지혜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내 것으로 누리세요. 평생 이 비밀을 누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실적인 복음.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여러분, 바울이 봐요. 바울이 깨달은 은혜 복음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봐요. 바울이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 스데반을 장례를 치렀어요.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지금 크게 지금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울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래 이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고 지금 크게 울더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입니다. 옥에 넘긴
이런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지금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내가 핍박에 든 예수, 그분만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행 9장 4절로 6절 말씀하잖아요. 땅에 엎드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해요. 그때 봐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때 봐요, 사울이 땅에 엎드려 일어나 눈을 떴으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지금 들어갔던 사울입니다. 저는 이런 사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입니다. 그런 자가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아나니아에게로 준비한 아나니아로 가게 하는 거 봐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하거늘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인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사울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누구를 준비했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사울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쓰시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곧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준비해 놨다니까요.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저는 사울을 이렇게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 전할 그릇으로 준비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준비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택해서 오늘 여기까지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셔서 교회가 뭘 말아야 돼요?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으로 택해 놓으셨다니까요. 이때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뀐 것만 봐도 하나님의 작품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너무너무 바르게 깨달았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바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울은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봐도 형제들아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명쾌하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 곧 뭐예요?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받은 줄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확신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 가지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니까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선행을 좀 해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야 돼.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아니하면, 사실적으로 믿고 결단하면, 이 말 아니에요. 사실적인 믿음 하나만 갖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 속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요. 사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실적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의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이 뭐예요? 성경대로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예언했어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을 보낼 거야. 방주의 진짜 방주를 보낼 거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을 보낼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구약은 수없이 예언한 거예요. 성경대로, 이 말은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질고를 다 지실 것을 예언하신 대로 이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에는 1년에
부활절에 행사 중에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고난일에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앰뷸런스 준비해 놓고 마취 시켜 놓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요. 그래서 못 박고 빨리 건져내 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봉합 수술해 줘요. 그러면 걔는 1년에 한 번 십자가에 달린 놈은 다른 거 안 하고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달리기만 하면. 한 번 달리면. 그럼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놈아가 그리스도예요?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예요.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것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예수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복음의 증인들을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쫙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수많은 증인들이 봤다. 게바가 봤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12제자가 봤다. 500여 명이 봤다. 분명히 야고보도 봤다. 만삭되지 못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놓고도 안 믿어요. 500여 명이 이렇게 봤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봐놓고 120명 모였어요. 그럼 380명은 어디 갔대요? 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적인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생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이건 절대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해요. 로마서의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게 로마서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확신한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가 끊겠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진 거 봐요. 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지금 바울을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오늘 명쾌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고. 여러분 은혜로 된 건 맞죠? 바울 자신이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까지 나는 없어. 9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나는 박해자였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야. 그런 난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는 분 많잖아요. 이것도 뭐다고요?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가대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확인해 봐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사실적인 복음의 은혜 안에 계셔야 돼요. 복음의 은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는 우리의 품이 있는 복음으로 품 위의 옷을 입자, 품격의 옷을 입자 이랬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번 주간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실적인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원래 가치관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 정립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치관이 정립된 대로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좌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이미 딱 틀이 짜여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은혜로 못 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잘 기억해요. 그래서 복음도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나 감정적 체험으로 머물 수 없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로 복음적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복음 안에서 생각, 마음, 영혼의 뿌리, 체질이 각인되면서 복음적 삶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복음의 가치관이 여러분 바르게 정립되기만 하면 평생 승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 실컷 복음 들어놓고도 이게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된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들리기는 들려요. 그런데 복음적 방식이 내 삶에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도 엉뚱한 말 한다니까요.
복음 듣고도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가치관이 내 안에 정립돼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보실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이단, 바울 보고 이단의 괴수 그래요. 안 믿는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자기 방식대로, 바리새인들이 믿는 방식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할 수 있지만은 죄의 해결은 율법으로 절대 할 수 없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가치관 때문에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바른 가치관이 내게 정립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이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복음을 저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내게 와닿아요.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만이 기준이 되잖아요. 분별을 못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기준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 여러분 바르게 정립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복음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이에요. 과거에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에서 2장 2절 봐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버렸대요. 바울 속에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버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필요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여러분, 믿음은 99% 믿음이 되면 안 돼요. 99% 믿음 가지고 있다가 1% 불신앙이 99%를 완전히 엎을 수 있어요. 믿음에는 오직 100%여야 됩니다. 100%여야 됩니다. 여러분,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24를 좋아해요? 18금을 좋아해요? 여러분, 순수 100% 금을 원하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거지. 24K가 가치 있어요? 18K가 가치 있어요? 여러분, 24나 18K는 샀다가 팔면 가치 떨어져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순금은 샀다가 팔아도 가치가 떨어져요? 가격이 달마다 오르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순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해 버렸대요.
그런데 진짜 가치관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앞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되고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중심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흔들리지 않기만 한다면 평생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손의 소리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신앙생활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된 자는 성경을 뭘로 보냐? 복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말씀이 복음의 눈으로 기준이 됩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을 삼고 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지고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단도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붙잡은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켜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고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분들 맞지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믿는 분들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제대로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면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관이 정립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신뢰만 하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만 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그것이 절대 계획이 돼가지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가정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직장이 보입니다. 야, 직장은 복음 전할 황금어장이구나.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가치관이 정립된 자에게는 보입니다. 후대가 보입니다. 가치관이 정립된 자는 보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가치관 평생입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가치관만 정립이 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복음으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서만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되는 맛을 봐야 돼. 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기가 막히구나. 마지막, 기도의 힘으로만 능력이 체험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문제가 와도 no problem, 문제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최고로 멋진 가치관이 정립된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안에 사실적인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이 험난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치관이 정립되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며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